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328쪽입니다. 할렐루야. 예,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아디알드롱이라는 바다에서 자초되어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란 가운데 그가 지니고 있던 성경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듭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여정,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살 길이구나, 이걸 경험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외적 안목을 가지고 너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외친 것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칠까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시다. 이 만남은요,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되어집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아가서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그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커지고 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비결, 이것을 방해하는 선뿌리를 끊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비결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외침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찾으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찾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선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뿌리 때문에 이 선뿌리가 주여를 외치지 못하게 하고요, 이 선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진짜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외침이 전심이 되어지고 주여 외칠 때에 사단이 떠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칠 때에 나를 올가매던 모든 선뿌리가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뿌리가 끊어질 수 있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필요한 게 뭔가?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어떻게 해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외친다고요? 무엇 때문에? 선뿌리 때문에. 불신, 원망, 불평, 또 배신, 안주, 게으름, 세속, 세상의 안목과 편견,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와 같을 때 더 주여 외치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안 외쳐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잘 먹고, 내가 먹을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또 어디에서 책임져 줍니까? 어중간해서 그렇지요. 아예 내가 살 수 없으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줘요. 모든 것이 살 수 있게 풍성하니까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더더욱 외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이 과들이 진짜 세분화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병원에 이 구체적으로 과가 세분되어 있는 나라가 없대요. 토탈 내과, 외과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종양외과, 무슨 내과 쭉 해가지고 심장, 종양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지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뭐 하지 못하는가? 주여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산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외치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없는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한번 주여 외쳐보십시오. 이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 하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함 해보십시오. 이러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왜냐하면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실타래들이, 선뿌리들이 사단의 방해에 의하여서 외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사막이에요.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물도 있고 찾을 때 뭐도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은 필요 없어요. 들어오니까 모든 게 뭐합니까? 다 있어요. 풍족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누구도 안 찾았는가? 여호수아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성과 전투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기브온이 속이고 변장해서 살려달라고 종살이를 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강동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사는 족속인 줄 알겠는데 묻지 않아서 그들 때문에 뭐 하게 되어졌는가? 전쟁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요,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어떻게 해요? 예.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떻게 해요? 예, 주여 하고 외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선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뭘 했는가?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풍족하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 주여 외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교훈. 선뿌리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 앞에서 가나안 성도인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무조건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무조건 회개하고 주여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장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7장 6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고 앞이 막힐 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내가 요거 잘못했고요, 요거 잘못했고요, 그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지만은요,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회개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차, 뭐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주여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이 물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뭐 하였다고요? 엎드리고 머리에 무엇을? 티끌 혹은 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가? 회개합시다 이러면은요,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 요걸 잘못했는가, 저걸 잘못했는가, 그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서 막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이 생각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이 과정을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고함만 쳐도 성이, 그 거대한 성이 무너졌는데 이 작은 아이성, 이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나타낼 이 일들이 방해되어져서 어떡합니까?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의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어찌 마느냐? 엎드렸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뭐합니까? 엎드림이 필요하지만은요, 엎드려 있는 게 명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늘 뭐합니까? 막 눈물을 짜내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아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새롭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삶이 필요한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시날산 외투 금과 은을 훔쳤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회개의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수련할 때마다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 가면은 첫날은 무조건 회개시키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도 안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회개가 안 될 때.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회개하는 거 옆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회개는 내 제스처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제스처로 나아갈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이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호수아야 어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불안하고요. 안 돼요. 자꾸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떡할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외칩시다. 회개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찾아오셔서 엎드려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한 것, 이것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아간을 잡아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무덤이 쌓였는데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하는 것.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뭐가 괴롭나요?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없는 상태, 주여 외칠 수 없는 상태. 저는 이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절대로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뭐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사모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싸우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는 회개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는가? 밤 12시 전. 왜냐하면은 12시를 넘기고 그 부분들을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요 일어나 봤는데 제가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간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간이 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상황 상관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누구를 붙드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주여 외치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소야 왜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늘 눈물 흘리고 있으면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제발 좀 마라. 일어나라. 네 잘못했는 그거 좀 해결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8장 1절로 가볼까요? 8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뭐하였다고요? 넘겨주었으니. 회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뭐 해주십니까? 해결해 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실패 가운데서 실패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하셨고요. 뭐까지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지만은요, 전략까지 주셔요. 어떤 전략까지 주십니까? 아이성과 전쟁할 때에 성문 앞에 쳐들어갔다가 싸우다가 지는 듯 하면서 자꾸 후퇴하라.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치러 올 때에 양쪽에 매복하여 있다가 성을 점령하라.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주여 외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비결, 주여 외침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자, 옆에 분을 향하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한번 보시고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멋집니다. 예,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의 선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선포를 통하여서요,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8장으로 갑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아멘. 자, 8장에서 보면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들이 이거구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그냥 보고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마음에 담는 지식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의 역사가 누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선포합시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가? 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이 로고스가 나의 말씀 레마로 주어지고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원어로 다바르예요. 이르시되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다바르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바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 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새벽 기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구나. 우리 힘으로 하니까 이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략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김에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필요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비결 무조건 말하고요, 주여, 주여 외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여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런 마음이 됩니까?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모든 것이 과하다,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모든 것이 과하다. 뭐가 과한가? 하여튼 이 음성을 감동으로 마음에 담아 주실 때 고어로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다.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서 잡고 이제 안 돼가지고 가에서도 잡고 이렇게 했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요, 디베라 바다에 있을 때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던지니까 뭐합니까? 물고기가 가득하였는데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믿음으로 출발할 때도 그래서 기적과 풍성을 경험하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과한데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유언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셔요.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와 독대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니까, 왜?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하다.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어져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이걸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구나. 그래서 축복의 산이 어디입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었어요. 한 편은 축복의 산, 한 편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제가 축복 속에 저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산에 세우고 무엇을 낭독하게 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34절 보면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 다음에 35절 끝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선포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들어왔어요. 자꾸 강조하는 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선포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주셔요. 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삶에 뭐를 칩니까? 선뿌리를 쳐요.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방해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는가? 10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0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길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죽이는 자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이 기적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그들이 주여 외치고 회개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성성장구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또 뭐 합니까? 기본이 오니까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또 실패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우박에 죽으려면 우박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콩알만한 우박에 죽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큰 우박이겠죠. 최근에도 보니까 중국에 이런 우박이 내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 이것도 다 누가 하시는가? 인생사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하였다? 아뢰었다. 딱 보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다섯 왕을 이제 말살시켜야 되겠다.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레마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않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뭘 구하기 위해서 주여 외쳤을까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진 죽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에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부상당해 있고 뭐 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못할 상태가 된 이 사람들을 적군을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가 떨어지면은 깜깜하면 전쟁을 못 해요. 뭐 요즘은 뭡니까? 이 기술이 좋고 있어가지고 막 스치라이트를 켜놓고 밤에도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이 없어요. 해가 빠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딱 생각하니까 뭐만 있으면 되겠다.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뭡니까? 주여 태양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태양이 머무르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요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은 뭐 없어요. 근데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믿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누구의 이르되는 다바르예요.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막 지금 적군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 태양이 떠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멈춰라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멈추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자신을 가져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 버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정쩡하면 누구보다 안 되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 원하는 목적을 취하지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근데 선뿌리들이 방해해서요, 낙심한 크리스찬들은 뭘 못하게 만들어버린지 아십니까? 낙담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하면 될까? 근데 한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 누워가지고 뭐만 합니까? 늘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 될까? 저거 하면 잘 될까? 이러면 살까? 저러면 살까? 아니요! 거기에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외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외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태양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로고스를 선포하면 뭐가 오는가? 레마가 와요. 레마를 선포하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실제 다바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보면은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졌다는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마하였다고요 싸우셨음이라. 여러분, 누가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의 성실이지 내 나름대로 노력, 내 나름대로의 성실 아니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였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다 기도해가지고요. 태양, 저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이러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인가 보세요.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막 승승장구할 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묻지 않고 더 큰 전쟁을 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도 내시고요. 필요한 길을 열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는 전무후무하였지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이루십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다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기적이 끝난 시대가 아니에요. 치유가 끝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풍년이죠. 모든 것이 과하지요. 제가 지금 그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PPT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풍년이 언제인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부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흉년이 올지 몰라요. 그때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오게 되어질 때에 생명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주님이 딱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구를 위해 선포하라.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고 얘가 죽어가는 애가 다시 살아납니까? 식물도 아닌데. 근데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중국 가가지고 란주 대학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루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일 장기 적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15분 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왔어요. 어떻게 됐는가?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피할 길도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선뿌리를 가졌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선뿌리,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성품이나 나쁜 습관이나 많은 게 있겠죠. 그러나 선뿌리는 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여 외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게 선뿌리예요. 근데 외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확신이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이 블레싱을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합산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487명을 지난주까지 축복했어요. 487명. 그 가운데 필리핀에서 한 게 35명이 있어요. 35명을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카드를 만들어가 했는 거. 그리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14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향한 선포,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진짜 필요한 것 모르니까, 세상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외치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선포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선뿌리를 깨뜨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절기마다 하는 거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것이 뭔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잔치가 있어요. 잔치. 언제 잔치합니까? 우리는요, 생일 당했다고 막 사놓고 잔치하고, 뭐 했다고 사놓고 잔치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잔치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잔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잔치는 뭡니까?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잔치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찾았을 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게 뭡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잔치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뭐 양값 얼마입니까? 요즘 뭐
1년 된 양 뭐 한 50만 원 한다 칩시다. 50만 원 가지고 실컷 먹는 잔치할 수 있습니까? 뭐 뷔페 뭐 진짜 뭡니까? 마음껏 먹으려면은 뭐 뷔페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하잖아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꽤 있는 사람은 잔치하지 않아요. 꾀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잔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자를 찾았을 때 뭐 합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결,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여 외칩시다.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